예,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주일날 봤었던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죠. 그 말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 역할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같이 우리가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읽기가 아주 쉬운 성경책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죠.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선지자로 일으켜 세운 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갑니다. 그래서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사도행전에도 등장하지만 아름다운 해변 도시입니다. 요빠로 도망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 배 타고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도망치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여기에 보면 악한 성읍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보면은 북이스라엘로 보면 자기들의 원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적대적인 민족들, 가장 적대적인 국가들이죠. 근데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칩니다. 도망치는데 마침 또 배도 다시스로 가는 게 있어서 잘 됐다 싶어서 탄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십니다. 먼저 준비하신 게 1장 4절에 나와 있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요나를 위해서 큰 바람,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선할 정도의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사실은 그 배를 운항하고 있었던 사공들이 두려워하여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신이 왜 노했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요나가 뽑히죠. 이 요나는 그 풍랑이 일어날 때에도 1장 5절에 보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적인 잠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잠은 영적인 잠, 영적으로 밤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도 배에서 주무시는 장면 우리가 누가복음 통해서 엊그제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풍랑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이었다면 똑같이 풍랑 가운데 뱃속에서 잠자고 있지만 이 요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밤이 임한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당연히 요나가 뽑히죠. 요나 자신이 이 일을 압니다. 이 일은 나 때문에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것이다. 요나는 나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하나님께 막 썩내고 화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친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 받을 만한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이 터졌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죠.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양심적이죠.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선원들이. 그런데 결국에 모두 다 죽을 그런 위기, 그 상황을 마주치니까 결국에 우리의 이 사람 생명, 우리가 무죄한 자의 생명을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음을 하늘에 고하고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바로 그 즉시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리고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기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의 죽임 당함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2장에 보면 이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 기도하는 내용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스올에 던지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장면들 보면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거라기보다는 잘못은 이미 배 위에 있을 때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주권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때에 요나가 3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 놓고 3절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도 요나를 위해서 두 번째 준비하신 것이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근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읍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표현을 하시는데 니느웨는 어느 정도 큰 성읍인가? 3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엄청나게 당시의 큰 성읍의 규모죠. 요나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니까 그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읍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럼 모두 다 듣게 만들려면 적어도 사흘 동안 선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여호와께서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죠.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지만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그 입에 말씀을 주시니까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은 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심성의껏 그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외친 것도 아니고 3일길이나 되는 도시에
그저 하루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회개하는 행위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그러니까 먼저 시민들부터 들은 자들이 급격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소문이 들리니까 왕도 듣자마자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이들이 다 애통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짐승들까지도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조서의 내용입니다. 대대적인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는데 인간뿐만이 아니고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들이 각기 악한 길 그리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들의 이러한 회개, 왕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모든 연약한 비천한 백성들까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짐승들까지도, 성경에 있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짐승들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무엇을 상징하냐면 니느웨 사람들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대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짐승들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들을 짐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들도 이방인들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그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자신들의 죄를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진노를 그칠 줄 누가 알겠냐. 하여튼 마음과 우리 모든 성신성의껏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회개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 절박한 믿음과 돌이킴, 회개를 보고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근데 이것을 보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입니다. 4장 1절.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한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전하라고 했지만 나는 말씀 전하러 안 온 것이다. 오히려 살아난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저 생명이 주님께 돌아왔구나, 이런 마음 전혀 없는 거죠. 그거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그 이방 민족들은 나중에 결국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시리아, 아수르란 말이에요. 아시리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민족들을 살려두는 것, 사실은 요나 때에 다 망해버렸어야 되는데, 진멸됐어야 됐는데 오히려 나중에 큰 화근거리가 되는 거죠. 원수고 그들이 돌이켜서
살아남는 생존하는 게 전혀 기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 그 이방 민족에 대한 미움, 그리고 저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요나 속에 가득한 것이죠. 어느 정도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싫어하고 썽이 났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요나가 진짜 본질적으로 화가 난 것은 저 악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다시 살려주셨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나의 행동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했다. 40일 이 요나가 선포한 말씀을 가만히 우리들이 다시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요나의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요나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18장에서 18장 22절이죠.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자기 임의대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신명기 18장 22절에서 우리 주일날 같이 살펴봤죠.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가 한 말씀이 증언이 있고 그리고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럼 이 니느웨가 40일 만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지금 요나는 거짓 선지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잖아요.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건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들을 보고 그리고 용서해서 막 싫다라고 썽을 내는데, 그 썽을 내는 포인트가 사실은 동쪽에 나가서 그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초막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며칠이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요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했는데, 그대로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그 니느웨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신명기 18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진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워서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지 않고 그들을 만약 남겨두신다면 그럼 나는 거짓 선지자 짓하러 거기 가고 거짓 선지자 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을 때부터 내가 한 말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 말씀한 대로 안 할 줄 내가 알고 내가 안 한 거 아닙니까?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준 거 그대로 나는 했는데 당신이 무너뜨리지 않으면 나만
거짓 선지자 만들고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 사실은 이런 심정으로 화가 나가지고 진짜 40일 지나면 무너뜨리는지 안 무너뜨리는지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무너뜨리면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그러는 거죠. 화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막에 그 더운 곳에 초막 짓고 앉아서 썽이 나가지고 씩씩 썽내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성 무너뜨리나 안 무너뜨리나 보자. 안 무너뜨리기만 해봐 내가 하나님 따지겠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앉아 있는데 요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로 말미암아서 뜨거운 동풍 그리고 그 전에 그늘에 앉았던데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셔서 시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벌레를 예비하사 새벽에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동풍을 예비하사 요나의 머리를 쪼여서 뜨겁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게 지금 햇빛이 뜨거워서 죽는 것 그것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거짓 선지자로 만든 그때부터 이미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가 수고도 아니한 이 재배도 하지 아니한 이 하룻밤이 났다가 죽어버리는 박농쿨 이렇게 아꼈는데 그럼 나는 이 큰 성읍에 있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12만 명 그리고 많은 가축들 이런 민족들 이러한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들은 불신자지만 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은혜로 생존케 하시고 생명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키운 자들이죠. 박농쿨은 요나가 키우지도 않고 씨를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지만 하지만 이 자들을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냐라고 질문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의 관점이랑 요나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랑 하나님 관심 가지고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요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니느웨가 원수기 때문에 죽고 멸망해야 된다. 그것보다도 요나의 관심은 내가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지 않을 줄 알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나는 거짓 선지자로 여김 받는다.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근데 하나님은 네가 희생해서 거짓 선지자 취급 당하더라도 너는 내가 알잖아. 하나님이 알잖아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로 하더라도 나는 너가 참 선지자인 거 알잖아요. 네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당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어떻게 보면 놀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거짓 선지자로 어떻게 보면 오명을 쓰는 것을 통해 12만 명 그리고 많은 가축들 저 큰 성읍 니느웨가 살아난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희생이 싫은 거예요. 요나는 거짓 선지자로 오인받는 게 썩내고 화내고 죽기까지라도 할 정도로 싫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 가짜 메시아가 되어 죽기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 자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을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요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모형적으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림자이지만 구약에 있는 선지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신이 그 순종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로 오명을 쓰거나 누명을 쓰거나 욕됨을 당한다면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도망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서 화내고 성내고, 그게 구약의 선지자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선지자의 하루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도 12만 명이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바로 성취가 되지 않고 심지어 그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성취되는 것도 있어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성취가, 증언도 없고 성취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 취급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핍박당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도록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되셨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요나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증언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적인 소명을 가진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요나가 아니고 우리 자신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참 선지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죽을 때 전부 다 손가락질했죠. 예수님 오셔서 좀 이적을 행하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럴 때에는 그 선지자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바로 그 선지자 아니냐, 신명기 18장 15절 가지고 흥분을 하고 그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는 그 선지자는 무슨 그 선지자, 제자들도 다 도망쳐버렸죠.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했으면 절대로 안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뜻대로 오셔서 어떻게 보면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대적당하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죽임까지 당한 거죠.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알리시고 행하신 참된 선지자,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신 제사장, 섬김으로, 자기의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 또한 그분을 따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우리도
결단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늘 살아가고 넘어지는 저희의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살아내는 선지자로 하나님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으시기까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죽임 당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선지자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 그 안에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